샬롬 샬롬. 예, 평안하셨나요? 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워질 때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건강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세요. 우리의 삶에 힘을 쓸 수 있는 방향이 정해져 있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안식으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편안해지길 원할까? 또 마음의 평안을 또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안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편안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거죠. 와, 오란 말이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라고 예수는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초대받은 것과 이 초대를 받은 다음에 내가 응하는 것은 엄연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 편안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발걸음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를 받고 내가 갔을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하신 그 말씀을 갖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결혼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은 초대에 받아서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은 그 결혼식과 즐거움과 교제와 음식 이런 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초대장을 받고 나도 가서 축하해 줘야지, 축하해 주는 그런 발걸음 그 장소로 가게 된다면 함께 누리고 또 먹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 참여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받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았을 때에 진정으로 응하는 자에게만 이 참된 잔치의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초대받은 사람은 이 초대에 대한 응답, 바로 응할 때 잔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귀한 말씀 안에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갈 때에 그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보면은 예수님의 이 초청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내가 예수와 함께 부르심에 초대를 받고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은 나는 참된 안식을 얻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갈 수 있는 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자를 초청해 주셨냐?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초청받은 사람들 왜 주셨냐? 바로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이냐? 안식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부름에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은 정말 참된 안식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하신 그 쉼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음의 안식의 필요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의 생활들 이런 가정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많은 일들 때문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황이 있을까? 또 그런 일들 때문에 불안이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 두려움에 찾아오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 쌓이고 너무나도 큰 짐이 되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나서 막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표출하다 보니까 이 죄가 생기게 되고 이 죄책감 때문에 더 많은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사실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사람의 그 속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마음속에 시기가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질투가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속에 복수심이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느끼시나요? 혹시 복수심은 아니시겠죠? 시기는 아니시겠죠? 이 마음에 있는 우리 속마음에 있는 것들이 정말로 복잡하게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마음에 어떤 것이 있냐? 탐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이 탐욕으로 인해서 이 생각들, 쟁취해야 되는 것들, 바라봐야 되는 것들, 이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것이 함께 들어오니까 이 인생이 우울해져요. 즐거움이 아니라 그냥 우울해져. 왜 나는 이럴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내 사업체는 왜 이럴까? 우리 직장은 왜 이럴까? 우울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마음속에 이 탐욕이 들어오니까 이 조용한 절망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믿음으로 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으로 쉼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때 참된 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안식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본문의 4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하라 했냐면 힘을 쓰래요. 우리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들어가는 안식이 아니라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힘을 갖고 있을 때에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너무 안식을 누리셔가지고 눈을 감고 계시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계시고 그러시는데 지금 말씀해 보면은 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과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이 비교해서 히브리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럼 안식에 들어가는데 이 안식은 어디 있는 것인가? 그럼 어떤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고 그럼 어떤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그런 이 안식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 창조는 시간적으로 관계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에 그 시간적으로 나누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후에 제7일에는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 간의 관계입니다. 근데 네 번째는 무엇이냐? 마지막에 네 번째의 10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그 말씀을 안식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보면 제7일에는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안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4절에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 모든 일을 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보게 되면 시간 그 다음에 때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그 날을 정하셔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아무 때가 아니라 이 시간 모든 일을 이루시고 또 그 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제7일에 이 안식을 누리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안식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안식의 원리를 우리가 찾아서 이 시간 우리가 안식해야 되는데 왜 이날에 우리가 안식해야 되냐?
바로 우리는 기독교로서 우리의 말씀 안에서 주신 은혜를 찾아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이 주일날에 우리는 안식의 날로 정하여서 그 안식의 시간을 갖고 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일의 삶 속에서 중요한 그 시간, 그때, 그 일을 우리는 항상 갖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있으면 분명히 저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야 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어젯밤에 정말 잠도 못 자고 막 핸드폰하고 TV 보고 다른 거 했으면 지금 보세요. 다 고개 숙이고 자고 있잖아요. 우리 애들 보세요. 중학교 애들 지금 다 어젯밤에 뭘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네. 예. 이 안식하고 있는 그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 지키지 못하니까 편안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정한 그 뜻, 그 시간 안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을 갖고 이 시간적인 것의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안식의 시간이 있으면 또 안식의 장소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있어요. 어느 곳에 가면은 참 마음이 편안하고 쫙 내려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곳에 가면은 너무나도 마음이 분주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공간이 있다는 거죠. 다시 보면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이 공간과 많은密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장소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자 폴 투리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모든 경험, 정서, 감정은 우리의 추억 속에서 장소와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딱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억하지 않나요? 어느 특별한 장소를 딱 가면 내가 여기서 내 아내하고 처음 만났었지 라고 생각되는 장소가 있으시나요? 다 잊어버리셨군요. 예. 또 어느 곳에 딱 거기 가는 그 순간 그래 여기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그 장소야. 내가 눈물 흘렸던 그 기도의 장소야.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은혜의 기쁨의 그 편안함을 가지고 우리는 경험은 그 추억 속의 이 장소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안식을 한다는 거죠. 이건 우리 이처럼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장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리아산, 베들레헴, 예루살렘, 여리고, 베델, 또 히브리, 헤브론, 갈릴리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장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안식을 통한 연결의 장소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봐야 될 장소는 어떤 장소냐?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의 그런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애굽에서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권세 밑에서 학대와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 벽돌을 만들지 못하면 채찍이 있었고 그 할당량을 하지 못하면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당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쉼을 쉴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보시고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하는 것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안식의 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야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을 옮겨야 될 리더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누굴 선택하셨냐? 바로 모세를 선택하여 주십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히브리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냐? 이 백성들에게 안식함을 주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는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있고 쉬지도 못하고 너무 아파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내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라고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야 이제는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빙글빙글 돌면서 훈련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세대 가운데 20세 이상 된 사람들, 특별히 애굽에서 나온 이 민족들의 20세 이상 된 사람들 과연 몇 명이나 들어갔을까? 거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오직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안식의 땅, 쉼을 쉴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 1세대들은 이 광야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20세 이상 된 사람들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환경들이 되었는데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 답을 히브리서 3장 16절과 19절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과 19절에 보면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사람들, 시작,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믿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대요.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었고 충분한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과 불순종 때문에 그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장소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있는 이 자리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과 순종이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서요 무엇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땅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없는 은혜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는 그 땅을 갈 때 안식할 수 있는 그 예배하신 땅에 우리는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한다는 것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힘써서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가만히 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력해야지만이 되잖아요.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되잖아요. 그 장소에 가야지만이 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래요. 힘써 노력할 수 있는 그 땅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힘써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땅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 그런데 이 땅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땅 악평하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대요. 히브리서 4장 8절의 말씀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안식의 그런 기쁨을 누리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여호수아는 안식을 주지 못했을까? 히브리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데 이 구약에서 이 가나안 땅은 우리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는 그런 은혜의 천국에 이 말씀이 함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어떠한 곳이 천국이냐,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의 그 천국을 통해서 참된 본향을 가는 그런 우리의 신약적인, 우리의 이 시대의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힘써서 옮겨야 하십니다. 힘써서 안식을 누리도록 바라보셔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제일 할 수 없는 게 자식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잘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요. 어떻게든 잠 좀 안 자고 예배 좀 잘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자고 있어요. 이제 말을 해도 안 돼요. 이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영혼을 깨워주세요. 정말 깨워주세요.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깨워주세요. 하면 그 영혼을 하나님 깨워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변화가. 사실 저도 하나님의 그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다 두드리면서, 야 종경아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니? 너 언제까지 이럴 거니? 그때 그 음성 듣고 저 너무나도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또 부모님한테 지금 용서 구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이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인생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내가 가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그 기쁨을 통해서 힘써 노력하여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떤 곳이냐? 흔들리지 않는 나라래요. 그것은요, 은혜가 풍성한 나라래요. 그것은요, 참된 안식이 있는 나라래요. 그런데 그럼 참 좋지 않아요? 딱 이제 열심히 다 일하시고 이제 다 은퇴하시고 나면 다 꿈들 있으시죠?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참 편안한 클래식을 들으시나요? 클래식을 틀어놓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앞에 그냥 강가나 바다를 보면서 그냥 은술이 그냥 쫙 빛나는 것을 보면서 인생을 또 생각하고 그런 생각들 하시나요? 그런데 그게 되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정말 흔들은 데 앉아가지고 아이들 축복해 주면서 그냥 이런 편안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저절로 가는 게 아니라 힘쓰래요. 힘써서 들어가래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 안에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할 수 있는 힘써 노력하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처는 어디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막, 성전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그 성막과 이 성전의 영광이 임하는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막과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식처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모아서 그들을 피난처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성전, 다시 얘기하면 구약시대의 이 모리아산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세워주셨고 그곳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거처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임재를 경험하고 평안한 안식을 누렸다는 거예요.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시온을 사모하였습니다. 시온이 있는 그 영광이 정말 기쁨의 찬송이 되었고 그 시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참된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정한 장소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간과 또 공간, 그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때, 그 장소, 시간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모세를 만나 주셨고 또 이 장소에서 요셉을 만나 주셨고 또 이런 곳에서 베드로를 불러 주셨고 여러 가지 이 시간과 때와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은혜의 평안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은 이 성막과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편안한 안식을 누렸는지 안식처인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시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 가운데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을 누렸던 이 시인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참된 안식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귀한 축복을 누려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 지성소 안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 뭐냐?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중에 안식처 중에 안식처죠. 이 보좌 안에 있음을 통해서 그 기쁨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정말 모든 것에 평안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아픔도, 내 슬픔도, 내 고통도, 나의 문제도, 나의 여러 가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 다 풍겨 안식할 때 이 모든 것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축복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지성소로 들어가라. 교회로 가라. 하나님의 보이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에 있어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써서 그 안식을 누려갈 수 있는 선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지성소는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은혜의 보좌에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환대하심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시온성에 하나님의 집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면 너무나도 크게 찬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안식처라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들의 그 시편의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게 되면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래요.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래요. 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분 다 같이 있으니까 편안하시죠? 안식함에 누리는 것을 경험하시나요? 집에 가서요 남편이나 아내 딱 손잡고 이거 옆에서
한번 살짝 눈 감고 옆에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보세요. 다 하기 싫으신가요? 이제 그럴 시기는 지났나요? 한번 이렇게 하면 마음에 좀 편안한 안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기쁨을 누려가면서 찬송했다고요. 또 시편 91편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평안을 갖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 맺을게요. 우리는 가끔 정말 피난처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분을 만나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이분을 만나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막 어떤 분이신가요? 전자이신가요? 후자이신가요?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날 때는 정말 안식을 경험해, 편안함을 누려, 기쁨을 가져, 뭔가 이렇게 희망을 갖는 그런 생각들이 생각나.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은 불평, 불만이 일어나고 내가 왜 이 시간을 투자했는지 뭐 했는지 확 짜증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요동치고 있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 만나면 참 불편해요. 그 만나는 자리가 참 불편해. 그리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뭐라고 얘기할까 봐. 막 저는 이런 존재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만나도 편안하시지요? 뭐 만나고 얘기하셔야지. 만나지도 않으시면서. 이게 참 만나서 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뭔가 이게 편안함 속에서 안식을 그래도 내가 이 권사님 만났더니 내가 너무 편안해, 너무 기뻐, 감사해. 이 집사님 만났더니 너무나도 좋아. 매일매일 보고 싶어.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 막 이런 마음에 그런 은혜가 일어나야죠. 그냥 보기만 하면 으르르르 다투고 그냥 쏘기하고 그냥 내가 너랑 얘기를 하나 봐라 그냥 뒤돌아 서 있고 그냥 뭐 하나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크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이렇군 저렇군 당신은 이것 때문에 잘못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그냥 괜히 그냥 작은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참 그런 것 같아요.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안식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에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왜요? 먼저 예수 안에 있으며 그 예수의 성전 안에서 함께 그 편안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만남의 기쁨을 통하여서 이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죠. 말씀 보실래요? 근데 이것은요 환경과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환경이 힘들어서, 환경이 어두워서 이건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보니까 잠언 21장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환경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건가요? 장소 때문에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작은 집에 살아도요 그냥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위해주고 위로해주면은 그 곳이 정말 천국 같은 곳이에요. 움막이라도 좋아요. 사실 옛날에 보면 그 학구방에서 그 5명, 6명이 다 꼭 이불 펴놓고 그냥 참 끝에서 자면 참 그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이불이 이렇게 가면은 땡길 수가 없어. 끝에서 자면은 그래서 추워가지고 자다가 보면 이 밑에 요 밑에 들어가서 또 자다 보면 또 그냥 그 옛날에 또 연탄이나 이 아궁이 떼어가지고 뒤어가지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옛날 그래도 그 시절이 참 좋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참 그 자리에 함께 다 김치찌개 하나만 있어도 참된 편안함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의 그런 식사 자리였어요. 밥상이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밥상을 아무렇게 잘 차려놔도 뭐라 그래요? 먹을 게 없다 해야. 전 사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뷔페 가는 것보다 단일 메뉴가 좋더라고요. 뷔페 가서 이것저것 다 먹어보고 나오면은 내가 뭐 먹었지? 그냥 별로 그냥 그러네. 근데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설렁탕 하나 딱 먹으면 와 진짜 잘 먹었네 내가 오늘 이렇게 나오더래요. 저만 그런 거예요? 뭐 잔치 좀 다녀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 말씀 보면 참 그런 거예요. 또 잠언 21장 19절 다시 한번 볼게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강야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강야에 살아봐야지 좀 알까요? 이 다투는 이게 여성분이 아닙니다. 여성만 딱 전쟁중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냐, 맨날 얘기만 하고 왜? 뭐 때문에? 왜? 이런 분이 있어요. 괜히 그냥 조용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도 괜히 승질 내면서 인상이 벌써 말 붙이기가 싫어. 그러니까 맨날 밥 차려놓고 같이 밥 먹기 싫으니까 밥 차려놨어요. 그리고 나가잖아.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움막이나 강야라도 함께 있는 그런 행복함에 그런 기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보면 참된 안식은요, 이 성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성품. 이 성품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격체를 하나님의 인격체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 인격 안에서 참된 평안함과 고요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는 만들었잖아요. 만드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볼 때마다 그냥 마귀 새끼 보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느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돼요. 힘쓰기 위해서는 내 성품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랑 많이 하지 마세요. 그거 해봤자 한 이틀 3일 지나면 다 거품되더라고요. 온유한 성품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온유하다. 나는 온유하다. 이런 온유함을 가지고 또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성품 뭐냐? 용납하는 성품이에요. 용서해 주는 거. 이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얼굴의 표정이 편해져요. 용서하지 않고 그냥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티가 나. 옆에 분 보세요. 용서하지 못한 분들의 티가 있죠. 이게 티가 난다니까요. 근데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편안해, 사랑스러워, 예수님처럼 그냥 팍 빛이 남아. 이런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세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돼요. 고칠 건 고치고 해야 될 건 노력하고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나 성품이 좋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